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죠? 스산한 독일의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 감기 걸리신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셔서 이 환절기를 또 이 계절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보낸 한 주였나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또 말씀을 들으며 함께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셨으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며 안식일 규정으로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또 이 기적과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까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실을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첫째는 그 사역에 방해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왜 합당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말씀과 예를 들어 여러 번 설명해 주셨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적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 바리새인들의 적개심은 더욱 불탈 것이고, 그 이후로는 더더욱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 들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그들과 논쟁하며 감정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확산되어지면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실망이 커지면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행하시는 일들도 다 왜곡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커지면 대중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을 제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고침을 받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중들로부터의 이 불필요한 오해와 방해를 차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자들에게 침묵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것과 병 고치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구절로서 구원자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 온유와 자비로 세상의 공의와 소망을 세우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으며 심판주로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실 구원자, 그것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이상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들레다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방식이 전쟁이나 사람들과의 논쟁이나 이김이나 설득이나 또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일로 선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 방법으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 새끼 위에 깔아드렸고 사람들은 왕을 환호하듯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구원자를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키 큰 성인이 어린아이들에게나 어울릴 만한 어린 나귀 새끼 위에 다리가 땅에 질질 끌릴 듯한 모습으로 타고서는 초라한 복장으로 행색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 사이를 들어가십니다. 큰 흰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하는 이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그렇게 폼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어쩌면 우스꽝스럽다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런 모습으로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본다면 사실 그를 아는 채 하기가 좀 민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손을 흔드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걸어 들어가셨다면 그 모습이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가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그 모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까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처럼 말씀의 순종함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며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의 사역의 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싸우자고 들고 일어나서 또 그들은 비난하기 바빴고 늘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야단스럽게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피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시고자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을 이기기 위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맞설 만한 자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는데 당당하게 선포하시며 나아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백성들이 더 환호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런 초라한 행세, 사람들이 전혀 반기지 않을 듯한 그런 행색으로 오시고 또 그렇게 걸으시고 사역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종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이 어떠했던 왜 이런 모습의 메시아였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을까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죄였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내가 너보다 부족하지 않아. 그걸 넘어서서 너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거입니다. 즉,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세상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경쟁이 당연한 곳입니다. 그러면 경쟁하는 것이 나쁘냐?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도 그 방식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10명이 정원인 학교에 100명이 지원하면 결국 나머지 90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근본 구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시작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죄로 시작된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방법이며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부릅니다. 온유는 절제된 힘,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힘이 있지만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약함을 택하고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이기는 방식입니다. 힘의 승리를 원하는 교만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승리에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 관계의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리더의 모습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은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은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리더십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결과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결국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리더만, 지도자만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는 부러진 갈대를 의미합니다.
부러진 갈대를 더 꺾지 않는다 한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시간만 좀 더 연장될 뿐이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꺼지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조금 후면 꺼지고 죽고 사라질 것을 말입니다. 이건 그냥 놔두신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부러진 갈대일지라도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일 것이며, 꺼져가는 심지를 다 꺼질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연약하고 소외되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받고 힘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이미 꺾여서 죽어가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신앙을 잃은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들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과 정죄 대신 긍휼과 자비로 온유로 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왜 고침받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는 바로 이 부러진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위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러진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 이미 망가지고 부러진 소외된 병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고치셨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방해는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해는 나중에는 병 고침 받은 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눈을 고침받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유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습니다. 누가 고쳤느냐? 왜 고쳤느냐? 어떻게 고쳤느냐? 그부터 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꼬투리를 잡고 결국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쫓을 기회를 계속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이후에 상처받을 이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시기 위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은 외면하고 신경도 쓰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주님은 그 마음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죄로 상한 이들을 일으키셨고 희미하게 남은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이기셨고 섬기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놓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 꺼져가는 심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끄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쓰러질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도 주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셨던 주님, 그 마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와 동행하며 주를 따르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